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없으니까 찾죠. 있으면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예배에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배부장님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우리 예배부 교회에서는 예배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예배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예배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뭐 하고 싶다고요? 나 너 만나고 싶어. 나 너랑 좀 시간 좀 같이 펠로십 하고 싶어. 아니, 나 너랑 살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출애굽을 시킨 광야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뭐 하시고 싶으셨어요? 저희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저희들하고 펠로십하고 싶으셔서, 저희들과 함께 드웰링 사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거기 거할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날 거야. 너희들은 거기서 나랑 같이 펠로십 할 거야. 내가 저기 가운데 말이야. 저기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살고 싶어 하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거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저 장소를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우리는 성막, 성소 또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그런데 보세요. 회막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미팅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미팅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펠로십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내가 저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기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 이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주님을 보내셨는데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배자를 찾고 있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헛되이 예배하고 있어. 이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여기 교회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분 한 분, 또 그와 같은 예배가 있는 저희가 반드시 돼야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데 지금 헛수고하고 있어. 헛수고. 무슨 말이냐? 예배를 하는데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야, 이 말은 주님께서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도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 종이 한 장씩 받으셨나요? 그리고 성경책 안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시고요. 이 종이가 꼭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메모하면서 오늘은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럼 그 전에 예배는 어땠는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와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은 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400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소리를 안 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말라기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책 펴시고 말라기 1장 저랑 같이 몇 구절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말라카이 chapter 1 verse 6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경멸하고 모멸하고 깐보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나 하나님이 아버지일 땐인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 하나님이 주인일진데 너희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말라기서 1장을 읽다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유비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다녔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애가 성경을 보고 막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악하다고. 근데 애가 학교에 가서도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불렀어요. 너 왜 우냐?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악해요. 막 얘가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카운셀러가, 야, 너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와. 의사 선생님. 그래갖고 유비 어머니 집사님하고 같이 의사 선생님 만나러 막 카운셀러 만나러 찾아다녔어요. 왜? 학교 카운셀러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애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너무 악하다고 나쁘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가지고 우는 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얘가 이상한 애가 된 거 아니야? 그래갖고 가서 너 카운셀러 만나고 와. 정신과 상담받고 와. 물론 그때 이제 크리스찬 카운셀러를 만나게 됐었지만은, 지금 말라기 이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운 떡을 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면은 말이 다 된 거죠.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받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문 닫았으면 좋겠어. 문 닫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문은 닫지 않았지만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슬펐으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이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동안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계속 보냈어요. 그러나 말라기를 마치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400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 돌려보내 가서 성전 다시 짓게 해서 다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맨 구팅에 400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것이 4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전에는, 지금 저 그림은 이제 586년 전에, 400년 전이 아니라 586년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586년 전에 예루살렘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똑같이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왜 망했는가? 우상을 섬겨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 7절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누가 헐었다고요? 예, 바벨론 군대가 와서 헐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헐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헐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제사가 잘못됐습니다. 예배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미 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전에서 떠나시고 이제 성전과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세 번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요, 두 번째가 아니요,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 줬습니다. 경고. 605년 한번 끌려갔습니다.
598년에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말 들어. 그럼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7배를 더 세게 너희들 벌을 내린다. 그래도 말 안 들어? 다시 7배. 그래도 말 안 들어? 다시 7배.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럼 다시 7배. 그 일이 유다가 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애를 잡아먹는 일이 생겼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똘똘똘똘똘 에워쌌어요. 1년 반 동안 개미새끼 하나 못 들어갑니다. 못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애를 잡아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니들 이렇게 돼. 너의 성소들 황량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으리라. 흩었습니까? 안 흩었습니까? 포로됐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전이 부서졌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내가 400년 전에도 그랬고 586년 전에도 그랬고 722년 전에도 그랬고 722년 전에는 여기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해서. 이유는 똑같아요. 400년 전에 또는 586년 전에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똑같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스 손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930년에 나뉘었어요. 왜 나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금으로 도배를 치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인들을 맞아들이고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마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쪼개지게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배를 제대로 안 해서, 우상을 섬겨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밟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 마당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저 지성소에 계십니다. 저 휘장 다음에 계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갔어요. 하나님 나 예배했어요. 하나님 나 예배했어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몰라라 나 몰라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예배가 안 되면서 나라가 쪼개졌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잘해야죠. 그 우상 숭배는 계속돼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적과 같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라,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성전에서 니들 가져온 것도 니들 뺏어온 것도 다 챙겨서 보내라. 그렇게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아버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셔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그전에는 예배를 잘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7년 반 동안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21개 나라를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몇십 년씩 저들의 속박을 받게 합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킵니다.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나라를 되찾게 줍니다. 그런데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7번 있었다. 326년 동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돌려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전은 어땠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또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 하나로다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야,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 한 명 예배자면 충분하다 말씀하셨었습니다. 지금 그 심정이 지금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그리고 또 40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이 1446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이요. 1000년이잖아요. 또 400년 공백이 있었다잖아요. 1400년. 1000년 동안 1400년 동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들이 예배를 잘하고 있었으면 뭐하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펠로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듀얼링, 동거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거는 1000년 동안, 1400년 동안 사람들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계명은 지키셔야 됩니다. 내일도 십계명은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아버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뭐야? 내가 죽을 테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그래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봐, 이제 내가 죽어. 그랬더니 휘장이 하나님 앞에 쳐 있는 커튼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하나님 위에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 뭐를?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와. 나를 만나. 나한테 예배해.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가 도둑질한 죄, 내가 거짓말한 거, 다 포함해서, 그러나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용서해 주려고. 아니,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천국 데려가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 성막의 휘장이 왜 찢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길을 열었다. 이것이 산 길이다. 나한테 와라. 예배해라. 이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너시스 챕터 4 4장 4절하고 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 내가 주는 대로 하나님이 다 받으시면은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밑에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는 대로 다 받으면 내가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랫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준다고 하나님이 다 안 받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요. 이거 줘도 받고 저거 줘도 받고 안 줘도 받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받으신 것도 있고 안 받으신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사울왕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말 값어치 나가는 그 짐승들을 남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요. 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으니. 그럼 죄부터 해결해야지. 무슨 제사야? 죄부터 해결해야지. 나를 높여서 제사를 지내주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제사지 왜 너를 높이는 게 제사요? 하나님 안 받아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죄부터 해결하면 받습니다. 사울왕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하나님 그런 예배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이 예배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아무튼 뭐를 드리든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 안 받았으면 꽝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cceptable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킹 제임스에. 하나님 accept 안 했어? 그럼 예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배했는데 망했다니까요. 예배를 안 해서가 아니라 했는데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예수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하고 와.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와. 예수 믿고 네 죄를 다 씻음 받고 그렇게 하면 이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해줘.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한테 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sacrifice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배는 sacrifice예요. sacrifice가 없으면은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내가 주기 싫어, 주기 아까워, 내가 망설여져, 내가 갈까 말까야. 그런데 드리는 거, 이런 것이 sacrifice입니다. 주든 안 주든 아무 상관없어, 가든 안 가든 아무 상관없어. 그런 sacrifice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예배 마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물어봐야 되는, 하나님 이거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예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 나 도와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꼭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우리 또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안 물어보고 그냥 예배하고 그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가. 안 물어보고 그냥 가. 받았겠지. 나중에 가보니 가라도 안 받았어. 그럼 안 되잖아요. acceptable.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예배를 드려달라.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았잖아. 성령 받았잖아. 거룩하게 됐잖아. 그 성령 안에서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러운 것이면은 부모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왔다가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 근데 사랑한대. 부모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보고 싶은데 바쁘대. 그냥 뭐 놓고 그냥 가. 부모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1400년 동안 1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왕따 당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이게 그림이 이렇게 교차됐습니다. 왕따 당하시는 하나님, 속상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또 불쌍해서 또 포로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보내신 하나님,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꼭 덧입으시고, 여러분이 그 마음 꼭 붙드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좀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아버지의 심정으로 꼭 붙들림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